이번 여름은 정말 더웠습니다. 이번 여름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여름이 지나가긴 지나가는 모양입니다. 오늘의 선선함은 오고 있는 태풍 때문인지 정말 여름이 지나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선선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정말 더웠던 여름 잘 버티셨습니다. 특히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고 있는 태풍 조심하시고 잘 보내시며 여름도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여름 이제 그만 안녕 하기를 바랍니다. 인싸와 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 김규현 목사, 오늘의 브릿지 시작합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4장 43절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주요한 장면만 몇 구절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38절에서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랴랴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복. 역대기의 시작은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의 홍수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개개인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역대기를 보면 잘 모르는 족보가 빨리 끝나고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소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속독을 하게 됩니다. 족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역대기의 연대를 생각하면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역대기는 포로기에 쓰여졌으며 느헤미야, 에스라의 연대와 함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오랜 식민지 생활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잊어가고 민족성이 흔들리며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유대인의 자긍심을 알려주기 위한 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족보를 볼 때 족보에 기록되는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에는 4가지의 특별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43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에 이미 왕이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 언급은 2장에 나오는 유다 가문의 악한 행실, 즉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로 죽어간 유다의 맏아들 에르와 그의 후손 아갈의 이야기입니다. 아갈은 불의한 물질을 탐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끌고 간 인물이죠. 세 번째 언급은 야베스 이야기로 형제들 가운데 가장 귀중한 자로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여 그 구하심을 허락받은 내용입니다. 마지막 언급은 번성한 시므온 가문의 후손이 초목을 찾다가 함 사람 중 일부가 살았던 땅을 히스기야 시절 침략하여 함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또한 아멜렉 사람까지 죽여서 그것을 차지하는 역사입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4가지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의 통치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번성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서 시작된 장자 혹은 왕족의 축복을 많이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언약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미 에돔, 에서의 후손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유다 후손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로 죽어간 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왕조가 될 유다 민족의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일을 심판을 자처하기까지 했습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로 복을 간구하면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귀중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메시지에서는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은 그의 기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존귀한 삶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자체가 그가 받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사건은 침략을 통해 얻은 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번성한 자가 더 번성하기 위해 좋은 땅을 침략하여 적을 전멸시키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내용은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함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민족을 진멸하는 잔인함에서 우리들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위하여 평화롭게 살고 있는 자를 침략하고 수탈하는 모습에서 분노와 부끄러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빼앗기는 아픔을 뼈저리에 느끼고 있다면요. 지금 내가 수탈당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요. 지금 내가 다른 민족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빼앗는, 수탈하는 그러한 과거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줄 것입니다. 즉 역대기 족보에 나오는 특별한 사건이 말하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실력 행사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들의 과오를 분명히 밝히는 모습에서 역대기 저자를 통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족보는 그들의 뿌리와 자긍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유일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된 삶이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이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짓밟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성취도 아닙니다. 권세와 통치, 세상적 성공은 하나님의 관심 밖의 일입니다. 다윗의 통치가 뒤에 자세히 언급되지만 족보에서 다윗은 왕이 되었다, 왕이 되어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다 라는 기록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의 축복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복은 그가 간구한 넓은 땅과 지경이 아니라 그의 존경받고 귀중한 삶이고 그 삶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진 소통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참된 복을 받고 평안이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족보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생각해 봅니다. 그 축복, 자녀됨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원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나의 잘못으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이 시대가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복을 얻고 그 안에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자긍심을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자긍심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자긍심은 권력을 잡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남으며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정한 자긍심을 가지고 나의 과오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찾는, 분별하는 그 지혜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일상으로 초대입니다. 매주 짧은 간증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모두가 함께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동감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브릿지는 여러분의 소식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 아이들과 첫 바다 여행을 갔습니다. 바다는 갯벌이나 모래사장만 경험했지 파도를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처음에 바다로 들어가자 했을 때 아이들은 겁에 질려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달래고 조금 들어갔는데 갑자기 넘실대는 파도에 짠맛을 느끼고 온 몸을 적시고
공포감을 느껴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아빠가 손을 잡을게 들어가자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장난 안 칠 거지? 제가 하도 장난을 많이 쳐서 저를 안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단히 약속을 하고 허리까지만 들어가면 정말 재밌다. 어떤 느낌인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튜브에 몸을 맡기고 허리까지 들어가서 파도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안 닿아서 무섭다던 아이가 파도의 즐거움을 알자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가끔 엄청난 파도가 몰려와서 몸이 해변까지 날아가도 재밌어하며 다시 바다로 뛰어들어갑니다. 파도가 정말 재밌다며 또 오고 싶다고 합니다. 하루에 2번도 3번도 가고 싶다고 합니다. 내년에 다시 오자고 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바다였다고 합니다.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즐거움, 그것이 배움입니다. 신앙은 경험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두렵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바다로 들어가 성령님의 튜브를 타고 인생의 파도를 즐깁시다. 가끔은 두렵기도 하고 물도 먹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성령님의 튜브를 타면 정말로 즐겁습니다. 어서 바다를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내 몸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바르게 알아갑시다. 그리고 바르게 주장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진정한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